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제가 시차 적응도 아직 좀 덜 된 데다가 한국을 떠난 지 한 23년 정도 돼서, 물론 2년에 또는 3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와서 잠깐 건강검진 받고 선교지로 돌아가고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 스페인어로 설교하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해야 되니까 제가 좀 낯설기도 하고, 또 여러분 한국 사람 보니까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엘살바도르에서 이제 9년째 사역하고 있고, 엘살바도르는 센트럴 아메리카, 멕시코 밑에 온두라스, 그 다음에 옆에 과테말라, 밑으로 니카라과, 물론 그 밑으로는 브라질과 파라과이 등이 있는 그런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곳에서 9년째, 이제 10년째 접어들면서 사역하고 있고, 그 전에는 2003년도에서 2015년까지는 중국 지린성 옌지 연길에서 코리안 처치를 담임하면서 선교사로 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이 사시는 대한민국에서 부산에서 7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고, 또 그 전에는 7년 동안 군대에서 군목을 했습니다. 대강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나이만 먹은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그 인생의 우물이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가끔씩 선교지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의 전화를 받습니다. 올 초로 기억이 됩니다만, 한 분이 제가 보낸 선교 사진, 즉 산골 오지 마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제 사역 사진을 보시고 저에게 문의하시기를, 선교사님 엘살바도르에 우물 하나를 팔려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사실 제가 요청한 게 아니거든요. 사진만 보내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 사진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고 또 우물을 파는 그런 곳에 문의하기도 해서 알아보니까 우물 하나를 파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대요. 지하로 1m 파는데 15달러, 20달러, 30달러, 지질에 따라서 틀리고요. 다행히 목표 지점까지 파 내려갔을 때 물이 콸콸 솟으면 다행인데, 물이 안 나오면 투자했던 모든 돈들은 다 날리게 되고, 땅을 파는 데뿐만 아니라 수질 검사비하고 허가비, 또 탐사비, 또 유지 보수비 등등 해서 수만 달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래 돈이 들어갑니다.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야무야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한 대에 수천만 원, 심지어 한 대에 수억을 호가하는 진공 드릴이라든지 이런 드릴로도 현대에 우물을 파는 데는 많은 시간과 그리고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현대도 아니고, 그리고 땅을 파는 진공 드릴이 있었던 때도 아닌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한 인생이 최소한 6개의 우물을 판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삭인데요. 이삭은 최소한 여기에 기록된 성경 본문을 우리가 보면 그의 생애에 6번 6개의 우물을 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에 우거했을 때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100배의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해서 그의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어떡합니까?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지에 가서 또 우물을 팠지요. 그랬더니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이건 내 거다, 내놔라. 그래 다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툼에서 이삭은 패배했습니다. 그 우물을 빼앗기고 양보하고 그는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게 됐죠. 그 전에 우물은 에색이라는 그런 우물의 이름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판 그 우물의 이름은 신나, 대적, 반대라는 싸움이라는 그 우물이었습니다. 그 우물 역시 그는 빼앗겼죠. 그랄의 목자들,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 내놓으라고 얼음장을 놓고 강탈에 갔습니다. 그는 그 우물을 빼앗기고 또 다른 곳에 무엘세바라는 곳에 가서 그는 우물을 팠습니다. 종들과 함께.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세바라고 불리게 됩니다. 제가 한 우물을 빼먹었는데 그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 넓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보셨습니까? 총 6개입니다. 한 인생이 한 개의 우물을 파기도 힘든데 그는 6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삭을 기억하기를 모리아산에 그의 아버지가 그 자신을 번제로 드릴 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따라가 순종의 사람으로 이삭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본 것은 이삭은 순종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빼앗기면 또 우물을 파고 빼앗기면 또 우물 파고 이렇게 끈질기게 우물을 판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우물 파기의 연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수십 년째 선교의 우물을 파고 있고 우리 김준우 목사님께서는 이곳에서 10여 년째 목회라는 한 우물을 파고 계시고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자녀는 학업이라는 또는 취업이라는 그리고 집 마련이라는 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노후 건강관리라는 또는 노후 보장이라는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기도에 또는 헌신에 선교에 그와 같은 우물을 각기 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개의 우물을 쭉 이렇게 외골수로 파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계획들이 어그러지고 또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 우물 파던 우물 빼앗기거나 막히거나 또는 물이 나오지 않거나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옮기고 이렇게 여러 개의 우물을 파 오셨거나 지금도 파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파는 그 우물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파고 또 파고 물이 나올 때까지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숫자라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우리 인생에 특히 우리 믿음의 우물을 파고 있는가, 성실함과 그리고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연속된 작은 사건이 축적된 것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성실함과 인내로 살아왔느냐, 그 시간들이 합쳐져서 오늘의 나라는 사람이 비로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탁월함은, 인생의 탁월함은 어느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좀 지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그와 같은 생활들의 연속, 그런 습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0분 열정에 들떠서 기도하고 헌신하기는 좀 쉬울 것입니다. 3일, 30일은 좀 더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여러분께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추동하면서 그리고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삭처럼 뺏겨도 또 파고 또 강탈당해도 또 파고 입구를 막아도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또 거기에 돌을 집어넣어서 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자 이렇게 회방을 놓아도 또 파는 그런 인내, 그런 성실함이 우리의 삶을 탁월함으로 이끌고 축복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선을 행하되 너희가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성경 다른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파고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우물에 막다뜨린 그런 분이 계십니까? 또는 나는 선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또는 시절을 잘못 만나서 그 우물이 닫혔거나 그 우물을 뺏겼거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다시금 인내와 성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과 기도의 우물을 파시고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낮이나 밤이나 또 비가 오는 날이나 비가 오지 않은 날이나 너희가 씨를 뿌리고 그 손을 거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비가 오네. 밭에 못 나가겠구나. 오늘 날이 너무 더워. 오늘 바람이 너무 부네. 오늘 몸이 좀 찌뿌둥하네. 이렇게 환경과 여건을 우리가 탓한다면 씨는 영원히 뿌리지 못할 것입니다. 바람이 불든 또 추위든 더위든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부지런히 여러분께서 기도와 선행에 교회 봉사에 전도에 선교에 씨를 뿌리면 눈물로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어드리는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55세 때에 한국 나라 55세 때에 중국에서 추방되어서 55세 때 엘살바도르로 갔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현지 언어를 해야 되는데 그쪽은 다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지금 스페인어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를 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다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제가 얼마 동안 이 스페인어 마스터라는 그런 우물을 팠을까요? 몇 시간을 투자했을까요? 저는 3년 동안 2016년도 10월 14일 날 엘살바도르 땅에 도착해서 꼬박 3년 동안 밥만 먹고 스페인어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이렇게 공부하다 내가 미치겠구나 라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꿈도 스페인어로 꾸고 정말로 잠자면서 스페인어로 잠꼬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다 사람 미치겠구나. 내가 학창시절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하버드 갔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3년 동안 10,000시간 이상을 제가 스페인어 하는데 투자했더라고요. 정말로 10,000시간 훨씬 더 돼요. 지금도 저는 스페인어 일독을 하고 하루에 스페인어 성경 3장을 읽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었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불을 켜고 스페인어 성경 3장 읽고 모든 이 사역 이외의 시간에 이제 스페인어 설교 듣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이삭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이 목적하신 그 우물을 파고 성실과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삭이 우물을 팔 때 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블레셋 그가 그랄에 가서 흉년을 피해서 그랄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야, 너 그렇게 원래 농사 잘 됐어? 우리 땅에 와서 꺼져.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가. 그래서 그는 그렇게 100배의 수확이 났던 그 자리를 여러분 그렇게 장사 잘 되는 그 길목에 여러분이 장사를 한다면 그거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힘들죠. 축복의 땅인데 기적의 땅인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야 했습니다. 다른 곳에 갔더니 거기 또한 자기 아버지가 봤던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이 막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한 이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야, 우리 그 소와 양들이 이 우물 먹어야 되는데 너 뭐야? 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그랬어요. 에색. 에색은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물을 놓고 이삭의 목자들과 그리고 블레셋 목자들이 옥신각신했겠죠. 이삭이 하라 그래서 그걸 쉽게 빼앗기고 싶었겠습니까? 그도 할 수 있는 저항했겠죠. 그러나 중과부적 결국 그 우물을 빼앗기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의 이름이 뭐냐면 신나입니다. 이 신나는 그게 뭐냐면 신나는 여러분 이 개역 성경은 난하주에 2번 또는 니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 이름이 그 반대라는 뜻입니다. 반대. 그 전에 우물보다도 더 심하게 블레셋 대적들이 와서 그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강탈하고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빼앗겼지만 이삭은 너무 억울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대적들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대적해서 그 우물을 빼앗아갔다 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신나 이름 잘 기억하십시오. 그 신나라는 그 히브리 그 말의 히브리어는 시트나인데 시트나 사탄. 예, 여기서 사탄하고 연결돼요. 사탄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거 연관돼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실 사탄 짓을 한 거죠. 자기들은 삽 하나 들지 않고, 물론 그때 삽이 없었겠지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가 이삭과 그 종들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쫓기고 이렇게 해서 우물을 파놓으면 거기 와서 대적하고 반대하고 위협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우물을 빼앗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사탄, 영적으로 보면 사탄과 같은 이 존재로부터 내가 공격을 당해서 우물을 빼앗겠다라고 해서 신나로 지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축복의, 기도의, 선교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봉사와 헌신의 우물을 팔 때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이 거기 출신이잖아요. 이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배가 아파하고 전쟁을 걸어오고 그리고 적대적이고 신성모독적이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과 같은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시험과 도전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있다는 것을 상정해야지
그걸 상정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공격당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여러 번 빼앗겼어요. 자기 생명의 젖줄이자 그게 없으면 자기 가족도 목말라 죽고 양과 염소떼가 죽어버리는 그런 우물을 그는 빼앗겼어요. 그런 도전이, 그와 같은 반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성공하면 시기하고 실패하면 조롱합니다. 여러분이 일어서면 넘어뜨리고 넘어지면 짓밟습니다. 앞서가면 딴지 걸고 그리고 뒤처지면 내칩니다. 사탄은 이 축복을 훔쳐가는 도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는 우리 믿음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전통의 우물을 막아버리고 메꿔버리고 못 먹게 만들고 그 우물에서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길어 또 그것을 세상에 나눠주는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오물을 집어넣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천사가 21일 만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너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내가 너에게 그 응답을 알려주려고 할 때 누가 막았다 그랬어요. 바사국 군이 나를 막았을 때 다른 그 천사가 와서 나를 도움으로 내가 지금 왔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이미 응답되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계시의 메시지를 줄 준비가 다 되었고 이미 하나님 줬습니다, 천사에게. 그런데 천사가 그걸 가지러 갈 때 그것을 21일 동안 막은 바사국 군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죠, 그죠? 사탄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되지 않도록 기다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3년도에 엘살바도르 가기 전에 2003년도에 중국 지린성 옌지 땅에 코리안 처치 담임 목사 겸 제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중국 종교국은 사스를 핑계로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들은 주일이 되면 도시락을 싸서 2시간, 3시간 산으로 공만이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올라가서 깊은 산 바위 위에 나무 밑에서 소리 죽이면서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야유 예배를 하거나 그 다음에 정교인 체육대회 등등 하면 반드시 언제, 어디서, 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왜 이걸 다 적어서 종교교회에 제출해야 종교교회에서 오케이, no 그러면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2010년도에 큰 교회당을 한인교회당을 건축해서 이보다도 더 큰 그런 교회당을 건축해서 2015년도에는 권사 10명과 안수집사 7명을 창립하고 이제 우리가 중직자도 세웠으니 이제 우리가 이 중국 영길 땅에서 정말 우리가 제2의 큰 부흥을 이뤄보자라고 전교인이 합세해서 의사하면서 이렇게 믿음에 미진했습니다. 그해 12월 목양실에 제가 출근을 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 중국 모택동 검은 잠바 있잖아요. 그 입은 5명이 기다리면서 황병철 목사 맞죠? 제가 뭐라 그럴게요? 예. 뚜이 맞다. 예. 맞다. 이미 알고 왔으니까. 저는 항상 그게 중국에 있으면서 내가 언젠가는 체포될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왔구나. 그러더니 제 목양실에 가서 제 이 컴퓨터를 압수하고 제가 13년 동안 칠해놓았던 설교문을 압수해갔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가자 그랬더니 저희 집에서 아내를 밀치고 저희 집에서 있던 가정용 컴퓨터를 압수해갔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공안보다 더 높은 안전부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기부 같은 그런 것인데 거기에서 제가 오랫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으면서 결국 뭐냐면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한, 중국 공산당에 대적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와 그와 같은 기도와 활동을 했다는 제목으로 뭐죠? 그 패스포트를 압수당하고 당신이 한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영길 공항에 가면 거기에서 우리 조사원이 가서 그 티켓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이 패스포트를 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2주 안에 떠나라 그랬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시진핑이 집권을 해서 중국 교회를 중국 원주를 비롯해서 중국의 기독교가 융성한 그런 중국 교회를 4,000개나 부셨어요.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4,000개를 부셨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저는 이제 그 경험했어요. 4,000개나 부수고 십자가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십자가를 떼어내고 시진핑 초상을 강단에 걸어놓고 그리고 10계명 적어놓은 이런 그런 것들을 이 정국을 떼어내고 모택동 어록을 걸어놓고 그걸 암송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중국의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을 구금하고 그리고 체포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해 목회를 하면서 선교사를 하면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금요 예배 때 이런 금요 예배 때 선교사들하고 같이 성도들과 같이 여러분 이 우리의 동포인 중국 교회가 지금 너무 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불을 지르고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이 핍박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가 그 사진도 보여주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그렇게 같이 기도를 인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시록을 설교했는데 계시록을 설교하면서 계시록에 드라곤 용이 나오잖아요. 용이 나와서 뭐 그 여자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 용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이죠. 그 당시로 보면 계시록이 집필되었을 그 당시로 보면 드라곤은 로마 제국인데 적그리스도 로마 제국인데 그럼 영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고 그래서 제가 그걸 설교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 계시록이 집필될 당시에는 이 드라군이 로마를 지칭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그러나 현대로 보면 이 중국 땅에서 중국 공산당이다. 그렇게 왜 중국 공산당이 문화혁명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잡아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이 용과 같은 그런 짓을 했다라고 설교했어요. 그랬는데 안전부에서 제 설교 13년치를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설교한 2015년 7월인가 그걸 대본에 딱 꺼내더라고요. 날짜를 딱 꺼내가지고 내 앞에서 쫙 읽어요. 중국 공산당이 용과 같은 그런 짓을 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요. 황 목사님, 그럼 중국 공산당이 용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용. 그래서 제가 뭐라 그렇게 해요. 용 자체는 아니지만 용과 같은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 네. 저는 그것뿐이에요. 저는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 그 백성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제가 2015년 12월 24일 한국 땅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추운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그 입국 금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떨어져서 정말 저는 하루아침에 담임 목사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루아침에 선교지를 잃어버렸어요. 환송 예배도 못 드리고 쫓겨났어요. 그 중국 들어갈 때 거기서 내 그 사역을 끝내려고 그런 각오로 냉장고, 뭐 피아노, 그다음에 뭐 온갖 가재도구를 다 갔어요. 뭐죠? 컨테이너 박스인가? 그걸 가져가는데 정말 숟가락 하나도 못 가져 나왔어요. 10월 24일 나왔기 때문에 겨울이니까 이렇게 겨울 옷 한두 벌 하고 성경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에 떨어져서
너무너무 원통했어요. 처음에는 분노가,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13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와 목회의 우물을 파서 교회당도 짓고 성도도 500명, 600명, 700명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왜 공산당이 왜 내 그 우물을 빼앗아가느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홍콩을 통하여 아니면 저기 러시아를 통해서 미립국을 해서라도 그 교회를, 그 선교지를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정부가 막은 그 우물을 빼앗고 싶었어요. 되찾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이후로, 제가 추방된 이후로 저희 교단에 중국 선교사님들이 500명 정도가 있었는데 다 추방돼 나왔어요. 지금은 사실 중국 선교에 우물이 막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물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그리고 목회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블레셋과 같은 우리가 파놓은 우물을 막거나 메우거나 아니면 빼앗거나 그렇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존재가 우리의 우물을 막고 메우고 빼앗지 않도록,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우리는 그 사탄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삭이 우물이 막혀지고 메워질 때 그는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싸우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내쫓으면 내쫓김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우물을 팠습니다. 또 빼앗겼죠. 그는 또 가서 팠습니다. 또 빼앗겼습니다. 그는 또 다른 곳에 가서 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마지막에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넓은 우물을 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르호봇. 그 전에는 에색, 다툼. 막 다투어서 뺏겼어. 그 다음에 신나. 사탄처럼 반대하고 그렇게 해서 강탈당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이 르호봇.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 26장 2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블레셋 사람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에색 우물을 지나서, 신나 우물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르호봇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지 못합니다. 더 이상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더 이상 그 우물을 막지 못합니다. 더 이상 그 우물을 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넓게 해주셔서 더 이상 다툼이 없는 넓고 깊고 시원한 우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르호봇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호봇으로 가십시오. 르호봇으로. 지금 에색처럼 다투는 우물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신나처럼 사탄의 공격을 받는 그 우물을 파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더 이상 범접하지 아니하는 넓은 우물 르호봇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 다른 성경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가 사는 땅을 넓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 놓고
널리 널리 퍼져 나가겠구나.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번만은 그 우물을 두고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부르며 마침내 야훼께서 우리 앞을 활짝 열어주셨어. 우리도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전에는 블레셋 사람이 와서 이삭의 우물을 막아 그의 앞길을 막았는데, 그의 가족의 생존을 막았는데, 그의 가축의 생존을 막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넓은 우물 르호봇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었습니다. 계속 빼앗겨도 양보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넓은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더 나아가서 브엘세바의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단순히 물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이 와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28절 29절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 이제 블레셋 왕과 블레셋 목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는 싸움이 아니라 야, 이제 우리 화친하자. 평화 조약을 구걸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보니까 야, 우리가 그렇게 우물 빼앗고 우물 입고 막고 그렇게 했는데 너는 파면 또 우물 나오고 빼앗기면 또 가서 또 파면 우물 나오고, 아유, 그러고 보니까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원수가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를 바랍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야, 내가 더 이상 빼앗지 않고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우리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라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13년 동안 2003년도에서 2016년 동안 중국 선교회 그리고 목회의 우물을 팠는데 공산당의 중국 정부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선교지를 잃고 하루아침에 교회 담임 목사직을 잃고 하루아침에 가재도구를 다 잃고 한국에 집도 없고 그다음에 게스트룸을 10개월 동안 8번 옮기고, 그렇게 하면 기도하면서 사역길을 찾는 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사역길을 찾는 중에 이런 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그 인생의 후반전을 어느 곳에 가서 보낼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서 나를 부르면 내가 한국 교회 가겠습니다. 한국 농촌교회에서 부르면 제가 농촌교회 가겠습니다. 해외 한인교회에서 부르면 내가 해외 한인교회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선교지에서 부르면 그 선교지가 멀든 가깝든 제가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한참 기도했더니 몇 개월 후에, 한 5, 6개월, 7, 8개월 후에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GMS 선교국에, 총회 세계 선교국에 그 사무총장으로 있었는데 그 친구가 황 목사, 당신 추방돼서 지금 선교지 찾고 있지? 엘살바도르 조그만 교회 있는데 그 교회에 네가 목회하면서 선교해보지 않을래? 그 제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터넷 막 찾아봤어요. 야, 그랬더니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뭐냐면 막 문신 이렇게 되는 막, 우와, 막 머리 빡빡 깎고 머리에 문신에다가 눈이까지 문신하고 막, 그게 막 계속 그게 뜨는 거예요. 오이씨, 나 이거 가야 되는데, 아니, 와,
그래서 그런데 기도한 게 따르면 그 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때까지 엘살바도르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로. 그렇죠. 그곳으로 저를 부를지 몰랐어요. 저는 중국에 13년 있었기 때문에 니하마 젠다니 흥가오싱 뭐 그래 중국어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 동남아의 화교권 차이니스권으로 저를 보내겠지. 그래서 한국 나와서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도 중국어를 더 열심히 해서 HSK 토플 있잖아요. 중국어 HSK 그 시험 봐서 자격증 얻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동남아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어디든지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곳을 안 부르시고 엘살바도르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고민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또 시험이 들어오기를 그렇게 내가 찾던 담임 목사 자리가 그 전에는 안 나오고 그 후에 엘살바도르 가기로 결정한 이후에 담임 목사 자리가 나온 거예요. 청빙위원이 와서 목사님 저희 교회 꼭 와주세요. 엘살바도르 안 가시면 안 됩니까? 말레이시아 한인교회에서도 저보고 담임 목사 오라고 그러고 목사님 빨리 결정해 주세요. 저희는 모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한국 이 3국에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생전 안 하던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삼각산에 아침 밤 9시 되면 화후리시 들고 한 사람 저랑 친하게 지냈던 기도 많이 하는 그분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올라가 막 올라가고 높은 바위 위에 기도하다가 잘못하면 떨어져 죽는 그런 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엘살바도르 가야 됩니까? 아니면 한국 남아야 됩니까? 말레이시아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말레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엘살 그러면 좋을 텐데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 같이 기도했던 40일 금식 기도를 반복듯이 하는 그 신령하신 분이 저에 대한 환상을 제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황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황 목사님에 대한 환상을 봤습니다. 황 목사님이 한국에 계시면 사대문에서 광명이 황 목사님을 향해서 쫙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으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황 목사님이 제가 환상을 한다면 황 목사님이 엘살바도르에 가면 우물을 파는데 파도 흙탕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저 아내하고 저하고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서 이제 이 물지개를 쥐고 두레박을 내서 우물을 파고 그러면 물이 안 나오고 막 흙탕물 나오고 그러니까 이 어깨가 막 피멍이 들고 이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와, 정말 고민 많이 되더라고요. 이 사대문에서 광명이 네 개를 비치는 곳으로 가야 되느냐, 흙탕물이 나오는 엘살바도르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제 상국인 말레이시아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종이를 잘라서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 한국 이렇게 해서 접어서 공중으로 던져 딱 집어서 나온 대로 가자 안 했지만 그렇게 말도 해봤어요. 우리 여보, 우리 이렇게 해볼까? 그렇게 해볼까? 그런데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확인하기 기도하고 그러면서 결국 제 아내가 저는 아내가 오케이 했으면 한국 목회로 갔을 거예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만약에 한국 목회 가서 목회 잘 되고 그렇게 교회 부흥한들 당신 마음이 편하겠느냐? 평생 동안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눌려서 하나님께 미안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저기 중국 갈 때도 아내가 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엘살바도르 갈 때도 아내가 초등교로 그쪽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엘살바도르로 갔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이 환상 해주신 것처럼 흙탕물이 나오더라고요. 흙탕물이 진짜. 와,
우울증에다가 내가 두고 온 그 중국 영길의 한인교회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 아니면 내가 한국의 그 목회 자리로 갔으면 그 목회 어때서 그렇게 막 웹사이트 막 찾아보고 그 교회를 지금 어떻게 했나 찾아보고 그래서 열대에 그 밤에 비가 축축 내리면서 그 나뭇잎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밤에 그 해가 떨어지면 그 밖에 외출을 못하는 위험한 곳이라서 그 당시에는 인구 10만 명당 103명이 총에 맞아 죽어요. 10만 명당 103명이면 우리나라 5천만 명이면 5만 명이 죽어요. 1년에 5만 명, 한 군이 총에 맞아 죽어서 총에 맞아 죽어서 한 군이 없어지는 거예요. 5만 명이. 그러니까 한국보다 내가 계산해보고 죽을 확률이 330배 많더라고요. 어느 선교주도 위험한 제도로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막 그 스페인어는 스페인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한국어만 하니까. 스페인어는 동사가 다 변화돼요. 모르시죠? 예, 모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예. 그 해지. 저는 또 이 50 중반이니까 이 사춘기가, 몸도 그렇고 사춘기가 있잖아요. 그 사춘기보다 더 강한 게, 사춘기를 때려잡는 그 사춘기가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이 또 사춘기에다가 그렇지, 그 사춘기를 때려잡는, 그 다음에 갱년기. 저 아내는 갱년기에다가 우리 삼국전쟁 누구를 돌보고 그게 없어요. 그냥 자기 살기도 바쁜 거예요. 그리고 큰 아들은 중국에서 북경대 다니고, 작은 아들은 한국에서 군대 다니고, 딸은 엘살바도 다니고, 삼국으로 찢어지고. 이러니까 이게 뭐 가정도 그렇고 그 엘살바도로 가 있는 아내 갱년기와 사춘기와 사춘기가 쟁투를 하는 그 어떤 삼국지를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파도 흙탕물이 나오고 지치고 우울하고 불면증에 그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계속 지금도 그 우물에서 흙탕물이 나오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파고 팠더니 흙탕물 지나 시원한 생수에 성교의 물이 나오는 러봇으로 저와 제 아내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스페인어를 나름 마스터해서 스페인어로 계시록부터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하고 현지 목사들에게, 그 다음에 8개의 교회당을 짓고, 코로나 때 시작해서 코로나 때 3개를 지었어요. 한 해에 3개를 막 짓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분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교회 하나 지으라고 3천만 원, 4천만 원 남겨뒀는데 어디 쓰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 그래서 그 3개 교회당을 한 해에 짓기 위해서 저쪽에 가서 보고, 이쪽에 차 타고 와서 이쪽에 공사 감독하고, 저쪽에 공사 감독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8개의 교회당을 짓고, 그 갱단이나 그런 것에서 손과 발이 없어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휠체어도 나눠주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작년부터는 학교장이 허락을 해서 제가 짓지도 않은, 제가 모집하지도 않은 공립학교에 제가 들어가서 교양 과목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흙탕물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에색과 신나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넓은 러봇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깜짝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엘살바도르가 제가 할 때는 세계에서 깽단의 총회에서, 여러분 깽단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총 돌면 깽단이야. 미국처럼 마피아 돼가지고 아니에요. 이런 사람인데 이런데 총 있어. 그래 가서 5불 1불 나 돈 없어. 그래? 그 다음을 갔어. 1불 나 돈 없어. 빵.
밤에 거리를 못 다녔다니까요.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 딸도 그렇고 차를 타고 학교까지 안에 들러주고 그 다음에 선교지 갔다가도 애 학교대 되면 부랴부랴 와야 돼. 그래서 부모가 안 오면, 부모가 차를 타고 학교 앞에까지, 학교 안에까지 안 오면 애를 안 내보내요.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가서 차를 보고 아버지인 걸 확인하고 애를 불러서 태워요. 그러는데 지금은 엘살바도르가 중남미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깽단이 인구 600에서 700만인데 깽단이 8만 명인데 7만 8천 명을 잡았어요. 제가 여기 온 지 한 2주 되니까 7만 8,500명이 잡았을 거예요. 예. 나머지 한 1,500명, 2,000명은 과테말라나 아니면 온두라스로 다 도망가고 산에 숨어 있고, 그래서 중남미에서 가장 큰 감옥을 지어서 거기에 다 집어넣고 군인들이 보초를 써요. 그래서 이 엘살바도르가 지금은 중남미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로봇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저희 영상 조금 빨리 보고 오늘 설교 관련해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Te amo. 사랑해요. 사랑해요. tenga todo. tenga. 제일 첫 번째. 이거 내가 해야 되나요? 이거 아닌데. 제일 앞쪽에. 여기 되나요? 예. 이 우물이 막힐 때, 우물 사진. 제가 중국에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파송하고 북한에 지도자 파송할 사진인데, 지도자 파송하면서 안수기도 해주는 사진인데, 제가 중국에서 건축했던 교회예요. 지금도 그 교회 눈에 선해. 저기, 제가 어딨나? 저기 있네, 저기. 그때 잘생겼는데. 여기 빨간 그 후드, 이거 걸치고 제가 예배 인도, 했던 사진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그 찬양 드리는 거 보면서 내가 옛날 생각 많이 났어요. 옛날 생각. 저 교회 뺏겼어요. 그래, 중국에서 저렇게 교회를 부셨어요. 네, 저렇게 했어요. 여기 십계명 여기 떨어진 거 있죠? 이거 십계명 다 떼어버리고 여기 모택동으로 저거 외우게 만들고. 여러분, 중국은 지금 가면 여러분 다 체크돼요. 어디 가는지. 제가 있을 때도 사우나 가도 여권을 내야 돼. 차를 타고 가죠? 여권 검사해요. 호텔에 딱 들어가죠?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호텔, 어느 몇 호실에 들어가는지 다 체크돼. 그래서 이제 안명이시가고, 그래서 제가 추방대에서 엘살바도르 가서 8개의 교회당을 짓고, 제가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제 아내가 있고, 그다음에 신학교 학생들 제가 가르치는 그 모습이고, 아이들 제가 들어가는 학교에 아이들 기도하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고, 얼마나 순수한지. 제가 가면 그냥 안녕 안녕 한국 인사하고 애들, 이런 중고등학생들. 이거는 좀 몇 년 전인데 그때는 훨씬 젊었었는데. 요거는 제가 이 사진 보냈더니 이곳에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당도 없고 그냥 그 집 앞마당에서 애들 이렇게 가르치고 주일학교 하고 이것도 양칠 지붕에 있는 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장학금도 전달해주고 이런 집에 살아요. 이런 집에 이런 집에 얼마나 듣겠어요. 그 막 모기, 쥐 온갖 것들이 들락날락거리고 그 벽을 이렇게 가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양철인데 양철도 좋은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 녹선 이 양철로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이렇게 제가 이거 19금이라서 제가 교회를 지은 한 지역에 이 빈민촌 여기도 이 지역에도 교회를 지어서 이렇게 있고 제가 사역하는 그런 것이고 이거는 산간의 산간 지역인데 제가 구제 사역하는 그런 것이고 이거는 수술 굽는 할머니 그리고 구제 사역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모습.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들 휠체어 나눠주고 구급양치 전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 선교팀이 와서 침술하는 것이고 선교센터 제가 지은 것이고 이건 아이들이 제가 가는 곳에 아이들이 제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인터넷을 찾았는지 한국 국기를 걸어놓고 러브 꼬레아 꼬레아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 마지막 결론 띄워주실래요? 결론 띄워주시면 인생의 우울이 막힐 때 원망하지 말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 3 아멘.